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육신이 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서론이면서 동시에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세계의 철학과 신화와 문화 그리고 여러 전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헬라 세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명,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빛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어입니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을 그 내용을 유심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로고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은 종합하는 말씀이죠. 사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이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은 언제 존재했는가? 말씀은 누구인가? 말씀은 무엇을 했는가? 말씀은 무엇을 가졌는가? 세상은 빛으로 온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말씀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이 7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은 언제 존재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이 썼던 서신서이죠.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사용한 태초는 아르케입니다. 그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처음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데 시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던 시간이 아니고 또 피조물이 존재하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의 태초, 그 태초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시간의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 이전에, 우리가 지어지기 이전에, 피조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입니다. pre-existence, 선재하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3단 논법을 아십니까? 논리학에서 보면 A는 B다, B는 C다, 고로 A는 C다. 이런 것이 3단 논법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와 같이 논리에 밝고 그리고 수사학에 아주 강한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이 3단 논법의 방식을 인용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헬라 세계에서 로고스는 인간을 참된 존재로 확립시켜주는 말이나 이성이나 정신이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를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를 사용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헬라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그 로고스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로고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로고스는 인간의 존재 근거요, 그리고 존재를 확립시켜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존재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원리, 법칙, 그리고 어떤 것을 밝혀주는 증명, 계시, 설명, 또 어떤 것의 기준과 법칙입니다. 이것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바로 그와 같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의미와 용도를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로고스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또 선언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인격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언어가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 피조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하신 분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니,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이죠. 있음 그 자체이며 존재 그 자체이며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존재한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고 교류하시는 분, 제2위이신 성자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사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기원자이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헬라 세계에서 생각하는 만물의 기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신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카오스, 가이아, 에로스 이와 같은 신들로부터 만물이 기원되었고 그리고 만물의 유지는 2000개가 넘는 신들의 이름, 이 신들의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인간의 삶,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식, 헬라 세계의 상식에 일종의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인격체이신 말씀,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의 근거, 나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런데 특별히 로고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단지 그렇게 존재의 근거이고 그리고 존재를 있게 하는 방식이고 그런데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무엇을 가졌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쓰여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삶이나 아니면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 조에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잠깐 있는 모든 생명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어진 만물을 살게도 하고 또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빛으로 왔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그 유한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생명의 실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죠.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요한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빛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은 빛으로 온 말씀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세상의 모든 개개인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개개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깨닫지 못했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풀어보면 알지도 못했다, 또 이기지도 못했다, 정복하지도 못했다. 좀 더 다양하게 풀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고 하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그러면 유대 땅,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것은 유대 땅이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의 민족이며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물론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나의 민족 그리고 나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은 민족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존재들도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땅, 하나님이 지으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이 세계에 오셨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한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왔지만 또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지만 민족들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13절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취한다, 갖는다,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이런 말이죠. 11절에도 영접에 대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1절의 영접은 집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의 영접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능력, 권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나사렛 청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신적인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지 사람의 혈통이나 아니면 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준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들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증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감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신적인 자존감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 도서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히라버 원문이 도서관 현판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신적인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육신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주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God's Epiphany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참 인간의 몸을 갖고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창조된 생명을 가졌고 창조로 지어진 피조물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가진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슬픔도 아십니다. 고독도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 고독한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최후의 십자가 치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생각해보면 헬라 세계에 던진 도전장과 같습니다. 헬라식 사고에서 선한 신은 악한 인간의 몸을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그것을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지신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동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가짜 인간으로 행동하셨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피 흘리신 것은 무엇이며 고통과 아픔과 고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또 많은 죽음의 위협들을 당하는 사방팔방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의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33년의 지상생활을 통해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사셨던 참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결론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33세로 십자가형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실존인물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만나움의 철학의 사건, 그리고 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또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실존 인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실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연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로 추앙하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33년 이 지상생활을 살았었던,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육화된 존재이며 동시에 십자가형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했던 33년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고 완전하다, 가득 찼다 이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잖아요. 절대 받을 수 없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요, 그리고 사람 내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믿음과 존재의 영적인 세계는 영원에 잇대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은총이 성도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